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장 이후로는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27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27장 2절을 곧 읽게 되면 그 시점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원년인데 그 3절에 보시게 되면 그 말이 전해지는 것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읽다 보면 여기는 여호야김인데 또 여기는 시드기야네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다를 수는 없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27장 1절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에 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본에 근거해 보면 시드기야가 맞겠다 싶은 게 대대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27장은 시드기야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적인 것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줄과 멍에를 목에 매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데 그 내용은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2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에는 제사장과 백성에게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자는 지도자이고 또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락이 28장 29장이 진행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는 말을 그 누가 하여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 근거 없는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잘 분별해서 그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8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였던 하나냐가 나오고 29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 이름은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거짓된 예언에 속지 말아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28장에선 하나냐와 관련된 거짓된 예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29장에서는 아합과 시드기야, 그 스마야라는 거짓된 예언자들의 활동들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분별하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유명한 2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29장 잠깐 보시겠습니까? 29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그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셨던 건 뭐냐? 내 뜻은 분명 이러하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곧 끝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볼까요? 2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28장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2년 안에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난다. 2년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 몇십 년이라고 했습니까? 70년.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2년 혹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곧 회복된다. 곧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게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거짓된 예언에 현혹되지 말고 이리 해라 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잘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잘 살아라. 살아내라. 어느 심리학자가 글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현대사회가 많이 벅찬데 벅찰 때 가장 지혜로운 살 길은 뭐냐면 살아내는 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살아내라. 살아내라. 살아내다 보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가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편지로서 권면했던 겁니다. 살아내라. 당장 끝날 것처럼 거짓된 희망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된 70년이 채워질 때까지는 당장 끝날 일이 아니니 잘 버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집장가 가고 자녀들을 낳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기서 취하여서 살아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돼. 나는 지금 전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주고자 하는 거다. 당장에 겪고 있는 게 재앙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징계의 시간이 그들을 더 회복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해결하는 것이죠. 잡혀있는 동안 그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했다. 라는 것이고 그게 그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게 되면 부르짖어라 만나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신학이었습니다. 붙잡혀간 포로 가운데 잡혀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 그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요? 바로 이방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 오랜 시간 이방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었고 그 부정한 땅에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포로 가운데 잡혀있던 성도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오늘 말하면 파격적인 진리였습니다. 교회 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옴짝달싹할 수 없고 지쳐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없다 여겨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바라셨던 거고 적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그곳에 같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고통의 시간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힘을 봐서 그들이 그 70년을 잘 채우기를 격려하셨던 거죠. 살아내라. 그리고 나의 널 향한 계획은 선하다. 그리고 난 늘 가까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붙잡혀간 포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70년의 시간을 채우기에 마음에 되새겨야 할 진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난 먼 이야기, 옛날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면서 주시는 여러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곧 끝난다. 2년이면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70년이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게 뭔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날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에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 편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주의자들도 어쩌면 이 말씀 앞에 돌아볼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시간들이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거짓된 희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몇 년인지 몇 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어디서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는 자세, 그것이 점검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우리는 2년 안에 끝난다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보다는 당장에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에만 더 권위를 두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뜻을 또 잘 분별해야겠다라는 소원함도 가지시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향한 선한 계획을 신뢰하시고 어디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채워져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의 복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